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정해 주신 주일입니다. 예배당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하고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인생 말년의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그를 외갓집으로 떠나보내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럽게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죄를 짓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악으로 치달아갔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심판 중에서 노아라는 사람을 보존해 주시고 그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가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다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극도로 타락해갔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언어를 혼잡케 해서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는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온 땅으로 흩어져서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수많은 종족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종족들 가운데 한 종족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가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혈통으로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25장 18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25장 19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8장 9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28장 10절부터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삭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들 가운데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다는 내용입니다. 이삭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은 26장 1절부터 33절까지로 이삭이 그랄과 브엘세바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26장 34절부터 오늘 본문인 28장 9절까지는 인생 말년에 일어났던 일들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을 정리해서 종합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을 중심으로 하는 세 가지 내용 가운데 마지막 부분으로 인생 말년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에서가 아내를 맞이하는 에서의 결혼 이야기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삭에 관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은 27장 1절이 아니라 26장 34절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장과 절로 나누어져 있어서 27장 1절이 시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6장 34절부터가 시작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편리에 따라서 갖다 붙인 것이기 때문에 장과 절을 절대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은 26장 34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동그라미가 26장 34절 앞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27장 1절에는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저 뒤에 가서 27장 5절입니까? 그곳에 동그라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장 1절부터가 아니라 그 앞에 동그라미인 26장 34절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했다는 내용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마무리하는 내용도 역시 에서가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로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시작도 에서의 결혼 이야기이고 마지막도 역시 에서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삭에 관한 마지막 부분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은 에서가 결혼을 했다는 내용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서가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와 결혼을 했습니까? 에서가 누구와 결혼을 했죠? 헷 족속, 즉 이방 족속과 결혼을 했습니다.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이방의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에서의 또 다른 결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해버립니다. 역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잘못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에서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이삭의 잘못입니다. 물론 성경이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서가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당시에는 결혼의 모든 주도권들이 결혼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부모에게, 특별히 가장인 아버지에게 주도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한 것도 누가 주도한 것이었습니까? 이삭 자신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4장을 읽어보시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주도를 한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멀리 종을 보내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했고 리브가를 신부감으로 정해서 데리고 오자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도 부모가 자식의 결혼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신랑 신부가 서로의 얼굴도 모른 채 부모가 정해준 상대와 결혼을 했습니다. 언제 그 얼굴을 처음 보는 겁니까? 신혼 첫날 밤에 상대의 얼굴을 처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당시 결혼의 모든 주도권이 부모, 특히 가장인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면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인 이삭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왜 에서의 결혼 이야기를 앞뒤에 넣어서 이삭에 대한 마지막 기록인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이삭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결혼과 에서의 결혼 사이, 에서의 결혼은 누구 잘못이라고요? 이삭의 잘못입니다. 에서의 결혼과 에서의 결혼 사이, 다시 말해서 이삭의 잘못과 이삭의 잘못 사이에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을 넣어서 이삭의 잘못과 이삭의 잘못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도 역시 이삭의 잘못이다. 그것을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삭은 다만 육체적인 눈만 어두워졌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야곱이 아니라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습니까?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삭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당시 관례에 따라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속아서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야곱에게 축복을 했던 것이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은 심히 떨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에 관한 마지막 내용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은 이삭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생 말년의 이삭은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려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는 문제가 닥쳤을 때의 이삭은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힘이 되어줄 지지 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인 에서를 그 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이, 즉 그렇게 결혼을 시킨 이방의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27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리브가가 이삭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2절을 보시면 헷 사람의 딸들, 즉 이방의 며느리들로 인해서 살기가 싫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삭은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관례에 따라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 이삭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서로 죽이려고 하고 도망을 치는, 부모가 보기에 너무나 가슴 아픈 관계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 이삭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떠나보내는데 어디로 떠나보냅니까? 어디로요? 외할아버지인 부두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떠나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에서를 피해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떠나보내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떠나보내는 이유를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인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이삭이 하고 있는 이 말은 누가 했던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던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삭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했던 말입니다. 창세기 24장 3절로 5절, 이삭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했던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했던 말을 이삭이 자신의 아들인 야곱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의 여인이 아니라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를 아들 이삭의 아내로 짝을 지어 줬듯이 이제 이삭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들 야곱을 보내면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부두엘의 집안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삭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3절, 4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말씀을 떠나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장자인 에서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던 이삭,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그 이삭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는 세상을 살아갔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밟았던 땅을 똑같이 밟고 있고 똑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은 다르겠지만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있고 저들이 가졌던 신앙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았을 때의 이삭은 가는 곳마다 마실 물을 얻었습니다. 그때 가장 귀했던 그 물,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았을 때 이삭은 농사를 해서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라는 고백을 받아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버리고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서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의 이삭은 며느리들로 인해서 살기가 싫을 정도로 마음에 심한 근심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떠나버렸을 때의 이삭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서로 죽이려고 하고 도망을 쳐야 하는 부모로서는 견디기가 힘든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삭의 실수를 지적함으로써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의 시간을 근심과 고통 가운데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채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버린 이삭에게 살기가 싫을 정도로 근심과 고통을 겪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서로 죽이려고 하고 도망을 쳐야 하는 아픔을 겪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그가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가슴 깊이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떠나버린 이삭에게 살기가 싫을 정도로 근심과 고통을 겪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들이 서로 죽이려고 하고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